오늘 말씀 요한 1서 3장 8절로 해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지난번에 8절까지 했지만 오늘 8절을 다시 좀 보면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8절 다시 본 것은 8절부터 아주 특별한 어떤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를 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죄라는 것은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요 미움이 나옵니다. 죄는요 상대를 헐뜯음이 나옵니다. 죄는요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이 나옵니다. 죄는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여기서 말한 대로 죄는 여기 마귀에게 속한 속성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속성들이 있다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애초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마귀 안에 있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타락한 아담 속에 바로 마귀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래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의 길로 갑니다. 죄의 길로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뉴스를 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거의가 다 죄의 길을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최소한 그런 것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움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걸 악한 생각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전부 자기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처럼 똑같이 그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체를 여기서 멸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 그 어떤 권세, 이것을 멸한다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게. 그럼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건진받았는데, 아니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건진받았는데 왜 다시 마귀에게 종로로 탑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데 왜 다시 죄의 종이 됩니까? 전에는 우리에게 그 마귀를 닮은 그런 마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내가 건진받았으면은 그 속성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닮은 속성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속성은 뭐겠습니까? 그럼 뭐 같아요? 사랑이에요. 미움의 반대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그 사랑의 속성이 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요한 1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우리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게 뭡니까?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진다는 거 아닙니까? 즉 마귀의 일을 멸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해놓고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8절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9절인데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럼 8절은 마귀로부터 난 자,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로부터 난 자죠. 근데 9절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의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 요한일서 3장의 요 앞부분에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앞에 1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아니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요. 당연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속성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행한다라는 개념은 여기 이 행한다라는 이런 말의 그 헬라어의 그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은 계속 그러고 있다 그 뜻이에요. 어제가 현재였잖아요. 어제는.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점에서 그가 또 죄를 지고 오늘이 현재잖아요. 그럼 오늘도 또 죄를 저지르고 내일이 현재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한 시점에서 딱 고정해 놓고 보면은 어제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가 되지만 우리는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은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죄를 짓는단 말은 계속 죄 안에 거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물론
어쩌다가 죄를 저지르는 거 분명히 가능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보면은 벌써 특징이 나타나요. 그가 죄를 안 저지른다가 아니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은 죄에 거하질 않는 거예요. 뭔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더 분명한 특징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속성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일서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중요하느냐면은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냐, 이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얼굴 보고 할 건가? 저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뭘로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봐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사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던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구원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뭐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 미움이 있고 계속 사단의 성품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느냐고요. 요한일서의 판단 기준은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걸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뭔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씨, 뭔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어떤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생명은 씨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계속 이것이 역사하니까. 씨앗과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께로서 났다. 여기 이 말인데 하나님께로서 났다란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났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됐다. 이렇게 거듭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와 있어요. 이걸 보고 다른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신의 성품.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했어요. 신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던가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랬던가요? 어쨌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 의도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결국은 사단을 닮은 존재로 타락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 역사를. 그럼 새 역사가 어떻게? 다시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게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대화 조금 해보면 다 알아요.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정말 미움이나 또는 어떤 죄의 그 근본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한 그 참된 삶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케이스,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나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른 마음 그리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정말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앞에 8절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라는 그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저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즉 새 성품을 갖게 됐다, 그거예요. 새 성품. 시편 119편 다윗의 시를 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 말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거예요. 그걸 혐오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정말 싫어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예, 나타난단 말 여기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은. 지금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녀들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마귀의 사람인지가 다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10절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본질적인 특성, 의를 행한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한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한다.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합니까? 우리가 무슨 의를 행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그게 의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에 자꾸만 우리의 육의 본질을 가지고 못한다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떠들어요? 당신에게 새 생명이 와 있잖아요. 새 속성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디다 팽이 쳐놓고 계속 육의 속성만 가지고 못한다 떠들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고 나를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역사가 있었다라면 왜 내가 의를 행치 못하고 왜 내가 사랑을 행치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것을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나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칭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신 그 결과입니다. 칭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 이걸 보고 우리가 받은 의라고 말합니다. 받은 의. 또는 내게 인친의. 칭의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인친의. 그런데 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 1서는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의는 그 칭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함의 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함이죠. 여기 지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에 여기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또는 사랑치 않는 자, 이건 전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고 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삶을 산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한 의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의 아주 핵심적인 성품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반드시 있다. 즉 의를 행하게 되고 사랑을 행하게 된다, 이거죠.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이제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감정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통 세상에서는요, 난 누구 사랑해, 누구 사랑해 이렇게 할 때는 감정적으로 내가 저를 좋아하게 됐다,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내 마음에 끌렸어, 뭐 이럴 때 내가 저를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이건 실제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삶에서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 삶을 살았던,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특징을 나타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군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속함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이고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잖아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의 반대가 의로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기 가인같이 행하는 거, 그건 악한 행위예요. 왜? 그 형제를 죽였으니까. 살인은 분명히 나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악이죠, 그것이.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건 악이죠. 사단에게 속한 자가 그랬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더 우리가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니 그럼 날 때부터 가인은 악인, 즉 사단에게 속한 자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랬을까요? 날 때부터? 아니에요. 날 때는 똑같았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아담의 자손이니까.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럼 아벨은 언제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속했을까? 그 언제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는 그가 드린 제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뭐래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아벨이 그 올바른 제사, 올바른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거 언제 그렇게 생겼을까요? 모르죠. 언제 생겼을지 몰라요. 지금 그 가인 아벨을 이야기할 때 언제 아벨이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거기서는 중요하게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아벨이 한 일이 뭔데? 아벨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물로 그렇게 드린 것, 그거밖에는 그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가인이 볼 때는 그것까지도 미운 거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정당한인데 그게 아주 미워지는 거예요. 이 미움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정당함까지도 미워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바른 것까지도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미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마귀를 닮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미워하는 것. 가인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그런 전형적인 예를 나타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전혀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가 없고 자기 좋을 어떤 그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하는 자기 뜻대로, 비록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제사 드린다라고 다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확증하면서 드렸느냐 이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드렸느냐 이거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의 첫 번째 사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의 속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속성을 가졌을까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죠. 바로 그래서 그렇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런 미움, 그게 바로 그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다면 지금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미움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 왜? 속에 있는 게 그거니까. 그냥 미워요.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뭐예요? 당연한 걸로 보라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구나 이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도 그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너 미워 그럴까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그 밑에서 주님을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사랑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했다고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또 19절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냐 잘했냐 그거 아닙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일 때문에 미움받아요. 지금 아벨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그건 오히려 잘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미움받을 짓을 해놓고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움받는다, 이렇게 그걸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주 묘한 재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JMS라고 아시죠? 그 2단 JMS. 그가 이제 감옥에 지금 몇 차례 벌써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또 얼마 있다가 또 그 짓 해갖고 또 들어가고 자꾸 이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2단에 속한 자들 속에 그 전에 저기 어디 태평양 가운데 있는 어떤 섬, 글로 성도들을 다 데려간 그런 종교가 있었죠. 피지인가 거기가 어디로, 그건 또 무슨 교회예요? 거기 그 대표자도 그랬고, 또 하여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은 분명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법으로 볼 때에도 이건 잘못이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그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간 겁니까? 그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지. 근데 그걸 그렇게 정당화시킨다니까요. 오히려 자기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핍박을 받아요? 자기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감옥 간 거지.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도 혹 그렇게 미움받을 짓을 해놓고도 미움받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잘못이 아니고, 아까 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롭고 정당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사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움을 사갖고, 그래서 혹 핍박을 받거나 붙잡히거나 그랬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사람 된 증거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 다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두 구별, 그러니까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데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을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성이니까.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가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그게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워했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면은 그것이 겉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제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돼야만,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만이 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이게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 형제 사랑이다, 이겁니다. 형제 사랑이다. 자, 또 그 다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사람은 아까 1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미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할 때 그 미워하는 마음,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뭔가 좀 시도도 해봤는데 안 돼. 왜? 미움이 워낙 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남 헐뜯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마음이 아주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여기 말한 대로 사망에 거한다. 그런데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제 미움과 살인을 동일시합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의 결과가 살인이니까. 살인이라고 해서 꼭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미움 자체가 살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살인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라가는 그 다음이고요.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미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라가라고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그게 다 그 미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살인자와 똑같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곧 살인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면은요, 미움이 내 안에서 싹 들 때 정신 차리게 돼요. 이게 내가 왜 미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할까?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설칠까? 이거 놀래야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놀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계속 그 길로 갈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0절 거기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해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에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움이 반대니까. 미움은 살인자와 같은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생명이 거한다라면 그 생명이 역사할 텐데 이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꼭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아마 이것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좀 중간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미움만 가득하고 그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곧 살인하는 자와 똑같고 살인한 자는 곧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나온다 이거죠. 요한일서에 아마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에서 주제를 딱 한 단어로 말한다라면 사랑이에요. 그게 요한일서가 그거예요. 그것도 그 사랑이라는 이론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실제 행동,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그게.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게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맞아. 그게 사랑이야 하고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그 사랑을 하는 것, 이거죠. 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왔다. 요 앞에
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게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럼 그의 행하신다는 것이 뭔데요? 지금 16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그가 행한 거예요. 그럼 그의 행하시는데도 우리도 그렇게 행한다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자,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목숨 얘기까지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잘 안 해죠. 왜 그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요 믿음 생활 자체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때는 믿는다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붙잡혀가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떤 형제를 돕는다, 같은 그리스도인을 돕는다 할 때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기독교인을 도왔다라면 나도 같이 걸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나도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도망간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왜 도망갔어요? 자기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그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게 두려웠어요. 그게. 그래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한 말, 지금 교회 내에서 또는 기독교계 내에서 뭔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할 때에,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붙잡히고 죽음당하고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그냥 딱 어디 저기 골방에 숨어서 나는 드러나면 안 되겠다, 나도 붙잡히면 안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여기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비록 목숨을 거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지금 이 일 때문에 저기서 저기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돼. 이런 생각. 내가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실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여기서 궁핍하다는 개념은 말 그대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사람, 조금 남보다 못 산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저 사람은 오늘 한 끼 먹을 식량밖에 없어, 내일은 굶어야 돼, 이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로서 도와야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냥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와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실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논리적으로만 알면은 그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은 실제적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을 만약에 논리적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라면 그게 무슨 사랑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고상한 어떤 정신적인 또는 어떤 영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만 떠들고 실제적으로 나는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도울 그럴 생각을 하질 못하고 있다라면 그건 사랑 아니다. 사랑은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내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필요로 해요. 내 돈을 또 써야 되고 이런 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은 거기 음식으로 인하여 형제를 많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게하지 말라. 즉 내 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활로 인해서 다른 형제에게 그런 영향을 준다라면 나는 그걸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내가 생활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18절이. 이 앞에서 쭉 말한 것에 대한 결론. 그게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로만. 그럼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란 말은 진짜 형제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죠. 형제들을 향해서 진짜 베풀 수 있는 사람. 형제의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손해보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싫은데 잘 보이려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아니고 마음에서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행위로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이에요. 거짓 없이 행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누가 말해주니까 속으로는 싫으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할 수 없지 해야지 이러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기꺼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예. 진리에 속했다. 아까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렇게 어디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보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정말 저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아니 그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요, 그 행동을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있다가 다시 본성이 나올 거니까. 본성. 그가 마귀에게 속했다라면 그 마귀의 본성이 나올 거니까. 그걸 왜 조급하게 미리 다 판단하려고 합니까? 그냥 놔둬요. 놔두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때는 정말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형제 사랑합니다 떠들던 사람들도요, 어떤 때가 되면은요 다 팽개치고 다시 자기 원래 위치로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거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잠시 하다가 끝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 앞에서 아까 그 14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고요. 누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이거죠. 여기서도 지금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 실제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자. 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눈길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그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랬을 때에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면은 참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정말 책망할 만한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그걸 그냥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문책을 당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하지 말고 또는 아예 행함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이라는 게
신앙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날 기뻐하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씩씩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더 가까이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한 거죠.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 담대한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아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행동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담대함을 얻는다. 책망할 것이 없이. 그랬으면 또 22절도 그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한 분량이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여기 다시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여기 계명들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퍼뜩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십계명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있어요. 이 앞에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그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또 하나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라니까요. 믿음과 사랑.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사랑의 근거이고 사랑은 믿음의 증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증거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고 믿음이 나온 거죠. 이게 계명이에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또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했으니까 요한 사도가 직접 그걸 계명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에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계명, 믿음과 사랑. 그냥 십계명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 말고 믿음과 사랑. 모든 십계명 말고도 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이제 이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저 안에 거하는 이 은밀한 아주 친밀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거함,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실은 최종 성장한 위치에서의 모습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요한은 지금 요한 1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 즉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열심히 성경 읽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 믿음 안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랑 안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제 우리도 그걸 아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역사? 믿음과 사랑의 역사.
그게 다예요, 지금. 이 요한 1서 지금 우리가 본 3장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4장도 마찬가지인데 사랑과 믿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그걸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면 그 증거가 나타날 것인데, 그 증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나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나올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하나님 말씀 안에 또 그 믿음 안에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보고 너 오늘부터 사랑을 해야 돼, 그런다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은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이지, 그것이 그렇게 한다라고 속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했지만 3장 1절로 다시 가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 어떠한 사랑을 줬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그걸 지금 요한일서 3장은 계속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는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뭔가 불충분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에 나타나실 때는 그게 완전해질 거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길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니까. 하나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우리가 더욱 그 길을 갑시다. 이거예요. 더욱 그 길을 갑시다. 그게 요한일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3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